로마서 제8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8쪽 로마서 제8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토대로 하여 무엇을 따르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가지 마음을 아파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내 멋대로 가고 행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질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끄는 삶이 아니라 무언가에 이끌려 따라다니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내가 무언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삶을 사는가라고 할 때에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도자들을, 집단적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삶이라기보다는 세상에 이끌려가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그것들을 따라다니는 삶이 아닌가 하고 우리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다녔습니까? 무엇을 쫓아 행했습니까? 우리들이 수많은 인생들이 오늘날도 물질을 따라다니고 명예를 따라다니고 쾌락을 따라다니고 행복을 따라다니고 무슨 가치들을 따라다니느라고 얼마나 수고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애당초부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다녔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을 따라다녔고 사회에서는 선배들과 지도자들을 따라다녀 온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역시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데 대해서 은혜롭고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정말로 무엇을 따르느냐 혹은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형통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누구를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공의 길을 가고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는 바가 되겠지만은 또한 반대로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절망과 실패의 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준하여 볼 때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많이 알려고 공부하고 배우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삶이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무슨 공식은 알고 무슨 법은 알고 무슨 방법은 아는지는 모르지만 잘 알지 못하는 까닭에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삼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옛 현인이 너 자신을 알아라 하면서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 그게 정말 위대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구나. 다른 거 많이 알아서 아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만 자기를 모른다고 하면 그 아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겁니다. 이 사실 치매라든가 정신분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치명적인 사실이 뭡니까? 정신분열 미쳤다. 이거 뭡니까?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치매 역시 자기를 모르는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곧바로 자기 자식도 몰라보게 되고 자기 가족도 몰라보게 되고 친구도 몰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알면 상대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르는데 남을 안들 그게 정확히 아는 바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아는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됨에 있어서 매우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성경적으로 우리 사람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바가 뭡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두 가지 근원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흙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형체가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어린이들이나 또한 그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에게 이런 대답을 선뜻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하고 같이 생겼어. 그러면은 이 성서 근본주의자들은 그 무슨 엉뚱한 이단 소리, 신비주의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요. 근데 자기들이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부정하는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하나님의 모양은 일단은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의 이 모습, 우리 이렇게 이목구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모습을 육신적으로 형상화시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지만 하나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확실하고 담대하게 대답을 하는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없어요. 뭐 하나님은 뭐 이상하게 영이시네,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네,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영이시지만 영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저렇게 그려놨는데, 예? 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인간 모습과 똑같다고 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고 형상상,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일단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나 아직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형상적인 모습만 가졌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흙으로 빚은 형상의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김을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때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이 기지개를 펴듯이 우와 하고 살아나서 존재를 밝히게 됐어요. 이게 바로 우리 사람 그렇게 일어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 성경 구절 잘 알아야 돼요. 살아있는 육체가 된지라, 살아있는 흙이 된지라 그렇게 말 안 하고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명, 살아있는. 만약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이제 기지개를 켜듯 일어나니까 사람이 비로소 생토가 된지라, 살아있는 흙이 된지라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거 잘 보세요.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흙에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에는 생명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나 받치고 있는 탁자가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흙에 무슨, 땅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자라나는, 존재하는 터전은 될 수 있어도 땅 자체가 생명은 아니고 생명도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의 진정한 사람다움은 육체, 흙으로 만들어진, 물질로 만들어진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의 인격자를 두고 얘기를 할 때 그 인격의 본질은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라는 물질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입김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영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육체와 영이라고 하는 것, 이 중에서 말이죠. 중요한 게 뭐가 되느냐. 사도 바울에 의할 것 같으면 육체는 겉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겉사람. 그리고 영은
겉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겉사람은 마치 옷과 같아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헌 옷을 내어버리듯이 우리가 죽을 때는 옷 벗어놓고 우리의 영만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제가 정나규라고 하는 한 인격체 아닙니까? 그 인격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영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의 본질을 형태상 나타나서 표면적으로 되는 게 육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얘기를 할 때는 진정한 나는 겉으로 보아서는 육체지만 본질, 내용적으로 보서는 영이 진정한 의미에서 나,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자기를 아는 문제가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물질주의라든가 세속적인 이런 사상은요, 나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라 할 때 영적인 개념을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오직 육체로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이제까지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았으나 그랬는데, 육체로만 알았으나 그랬는데, 육체로만 아는 그리스도는 온전히 아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알아야 온전히 아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물론자들은 말입니다. 유물론자의 대표적인 사상과 집단이 뭡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유물론적이죠. 이 유물론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유물론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거의 보면 두 가지 차원으로 이렇게 사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유물론인데, 그 유물론의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수용하고 있는 거지요. 둘째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 이 커뮤니티 사상이 유물론적입니다. 절대로 그들은요, 유신론적 혹은 유실론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을 부정하고 물질과 육체만을 사람으로 여기는 사상이 자본주의보다도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유물론이 더 강해요. 그래서 종교를 부정하는 거예요. 신앙을 부정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어떤 유튜브를 조금 살펴보니까 이 요즘에 우한폐렴 바이러스, 이 정확한 용도를 자꾸 안 해요. 이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우한폐렴 이렇게 딱 우리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버리면 되는데, 이 중국에게 또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부가. 그래서 중국한테 신경 쓰게 되면 물론 그들과 이 유통하는 경제 구조 때문에 이해타산을 해서 그러는 거다 싶지만, 요즘 하는 거 보면 너무 많이 답답하고 자존심이 상해요. 심지어 혈맹이라고 하는 북조선 인민공화국 김정은 저쪽 집단에서도 중국 사람들을 무조건 차단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왔는데, 아니 우리는 그냥 더 가까우고 그냥 뭐 이웃의 고통, 형제의 고통은 내 고통이니 해가면서
이 싸대기 없는 말을 해가지고 아주 얼마나 불편하게 이 정권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언론 다 되는데 중국 사람들 자꾸 오게 냅두고 있어요. 저는 오늘 너무 아침 뉴스를 보고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간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한국 사람들 오지 마라. 돌아왔어요. 지금 저 동남아 쪽에서도 한국 사람, 한국 가지 말아라. 지금 세계가 지금 한국이요. 제2의 우한 폐렴 국가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합니다. 문환 폐렴이라고. 이 문정권이 주여. 이거 정치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너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잘못하는 건 잘못한다고 해서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응? 왜 이렇게 우리 국민을 보호 안 하는지 몰라요. 이제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완전히 중국 우한 못지않은 확산 국가가 됐습니다. 500명이 지금 넘었어요. 사망자가 4명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통사고나 어떤 일로 인해서 한두 사람만 죽어도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4명 죽었다니까 그 쯤이야. 이런 타성적인 모습으로 지금 있어요. 진짜 재앙을 일으키고 있는 정부예요. 이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3대 재앙 중에 하나예요. 하늘이 내리는 재앙 3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기근 재앙이 있어요. 기근. 흉년 때문에 굶주리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은 칼의 재앙이 있어요. 이 전쟁이에요. 세 번째 온역의 재앙이 있어요. 이게 전염병이에요. 이 우한에 기독교인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이 시진핑이라고 하는 이 중국의 독재자가 기독교 말살 정책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교회 십자가 종탑 다 때려부시고요. 선교사들 다 쫓겨났어요. 중국에서 선교하던 분들 동남아나 어디나 그런 데도 갈 곳 없는 사람 지금 국내 와가지고 뭐 할 일 없이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선교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게 시진핑의 사회주의, 영을 부정하는 유물론 사상의 빨갱이들, 공산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한이 교회가 상당히 번성했다는데 교회 부서뜨리고 믿는 사람들 붙잡아 감옥에 세우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하늘이 보고 참다 못해 벌을 내린 거다. 어떤 목사님의 개인적인 견해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럴듯한 얘기를 이렇게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뭐 100%다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수긍이 100번 가고도 맞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저 오만방자한 중국 공산당 사회주의에 대해서 재앙, 시진핑에 대해서 재앙을 일으킨 것만은 틀림없이 보고 싶어요. 그에 따라 제2의 코로나19 난 뭐 왜 19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말 변동이 많아? 그냥 우한 폐렴이야. 우한 폐렴 바이러스. 그게 좀 알아듣기 쉽게 해요. 우리는 모르는데 왜 뭐 때문에 19인지 난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는? 제2의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을 겪게 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이에요. 저 빨갱이 북한도 코로나가 그놈이야. 걔들이 아무 소리 안 하지만 어쨌든 차단하고 있다는데 저게 아마 만약에 퍼져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저 나라 저거 못 견딜 겁니다. 북한.
중국의 기독교를 핍박한 시진핑과 공산당에 대한 재앙이라고 한다면 그 재앙이 왜 대한민국의 제2의 재앙으로 닥친 겁니까? 진짜 문재인은 누구 만났다나 문재앙인가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그저 중국은 얼마나 감싸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차단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유물론적인 얘기를 하다가 그랬습니다. 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유물론자들만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이 영의 존재를 잘 못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인간의 본질이 사실은 영인데 왜 인간이 이렇게 됐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정욕대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낳은 자식이 뭐가 되냐면 육체가 된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생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낳은 자식은 육체가 된지라. 거기서 네필이라고 하는 장사가 자식이 태어나는데 거인이라고 했어요. 이상한 그 신화에서 나오는 괴물들이 태어난 거예요. 육체가 되고부터 인간은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을 부인하고 육체만 인정한다면 우리 그냥 짐승이에요. 네? 그냥 돼지와 소와 어쩌면 개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영이 있기 때문에 금수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없다거나 영을 부정한다면 짐승과 같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인간이라는 교활함과 영악성 때문에 짐승보다 더 악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악질이 되는 줄 압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에 속한 사람, 즉 이 말은 영적인 사람은 진정한 사람이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짐승과 같고 그냥 육체뿐이니까 거기다가 이성이 있어가지고 교활해서 더 악질이 된다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영을 따라가라. 육을 따르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영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생명과 의와 평화와 거룩함이 있지만은 육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말해요. 이 영을 따른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것을 본연으로 해서 사는 것을 말해요. 원래 사람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영적인 것을 본연으로 해서 살았어요. 영적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육적 중심으로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읽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영을 따라가라 하는 말은 어떤 성경학자는 성령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로 해석을 합니다. 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하는 말은 사실은 갈라디아 5장 16절 이후에 보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영을 따라라 하는 말은
인간의 구성적 요소에 있어서 영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성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소욕이 있어요. 물질적인 차원에서 육체의 소욕이 있고요. 그리고 신령한 차원에서 영적인 소욕이 있어요. 영적인 소유는 뭐냐면 거룩함과 의와 진리를 따라갑니다. 어떤 가치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육체가 따라가는 것은 욕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를테면 물질적인 욕심 혹은 성적인 욕심, 이런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으로서의 명예적인 욕심, 주로 이런 썩을 것들을 없어지고 썩을 것을 따라 살고, 영적인 소욕은 영원한 가치, 없어지지 아니하는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고,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된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영이 본성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고향이고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근데 육적인 것을 본연으로 해서 사는 사람은 그 고향이 이 세상이에요. 네? 그래서 고향이 세상이고 세상이 자기 어머니고 아버지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따르게 돼.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어차피 세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말초신경적으로 좋긴 좋은 거지만 사실은 없어질 거고, 네? 사라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육체적으로 보이고 느껴지고 촉감되어지는 묘미가 있어서 즐거워하지만, 이 영적인 소욕에 따라서는 그런 육체적인 아주 감각 이런 거 없어요. 섹시한 뭐 이런 거 없어요. 영혼에서 무슨 섹시가 있습니까? 단지 영적인 가치는 의와 진리와 평화와 사랑이라는 가치뿐이지, 쾌락이라는 그런 육체적인 감각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리면서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적 구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물질적 구조 속에서 살아서 가치가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없으면 존재적 위치마저 상실되는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참된 가치 아니다. 영원한 가치, 없어지지 아니함을 위하여 정말 살아가는 자가 되자라는 말을 하려니까요, 저도 솔직히 심리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야말로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의와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적인 증언이 있고,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은 환난과 곤고가 있겠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을 따라 산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본연으로 해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을 따라 사는 것은 영적인 것을 본연으로 해서, 본래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본연으로 해서
살았던 게 우리인데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었어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고 싶죠. 영적으로 하고자 하는 대로. 그러나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이미 육체의 사슬과 세력이 보통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타락이 뭔지 압니까? 영이 맥을 못 추게끔 되는 상태가 타락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선한 영이 맥을 못 추게 되는 게 타락. 그러면 이 선한 영을 맥을 좀 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으면 그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영을 따라 영적인 가치를 따라 살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네? 인간의 영도 선한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어로 쓰면 홀리 스피릿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영은 휴먼 스피릿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제 짧은 영어 식견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따라 살려면 뭐 내가 영을 따라 살고 싶다 해가지고 히말리아 산속에서 수도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예? 돌을 닦고 고행을 하고 불교나 이런 데는 불가능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니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을 따라 살 수가 없고 여전히 육체의 욕심, 물질같이 세상 향락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소동성하고 망하듯이 같이 망해요. 우리가 진정 참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영원한 생명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아니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가치롭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따르지 말아요. 영을 따라 사야 하는데 이 영을 따라 살려면 내 영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의와 평강과 진리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로 더욱더 출발해